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짜는 그 끝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지만 가짜의 끝에는 비참함이 있을 뿐입니다. 진짜는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선수들의 표정을 분석하고 연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은메달을 딴 사람들보다 동메달을 딴 사람들이 훨씬 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더래요. 은메달을 딴 사람들은 표정이 마음속에 아유 아깝다, 좀만 더 잘할걸 하고 아쉬움을 가득 품고 있습니다. 근데 동메달을 딴 사람들은 아이고 하마터면 메달을 아예 못 딸 뻔했네, 동메달이라 따서 너무 감사하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은메달을 따고도 불행할 수도 있고 동메달을 따고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무엇을 가지느냐 보다 가진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좌우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매 순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행복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에 대해서 하마터면 놓칠 뻔한 그 우리 삶을 바꾸는 그 기적에 대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신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죄수로 갇혀 있습니다. 또 그의 나이는 인생의 말년에 얼마 남지 않은 노년의 때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마지막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바울의 내면을 만나게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감사하고 기뻐할까? 그 노년의 나이에 지친 몸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를 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빌립보서는 이론이 아니라 복음 설명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16장부터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더 선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바울을 막으시고 바다를 건너 유럽 땅에 가게 하셨습니다. 가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였습니다. 이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있다가 어느 날 기도하러 나갔는데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그 귀신을 내쫓아줬더니 그 일로 인해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매임이 모두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도망친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때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믿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기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의 죄수가 그것도 말년의 나이에 노년에 기쁨을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다. 감옥 안에 있었지만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죄수였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일이 바울에게 감사와 기쁨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3절부터 그 일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3절과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 바울의 기쁨의 공식이 나옵니다. 바울에게는 기쁨을 얻는 3가지 공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 번째로 기쁨으로 간구했습니다. 생각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생각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기쁨을 얻는 공식 비결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은메달 리스트는 없는 것을 묵상하는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동메달 리스트는 가진 것을 묵상하는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멘을 통해 라헬에게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없는 것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라헬은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울었습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에 바울은 자유를 잃었지만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유로 기뻐했습니다. 같은 인생인데 바라보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삶의 결과도 전혀 다릅니다. 그런 라헬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에게 태를 여셔서 임신하게 하시고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보내는 러브레터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80세가 된 노인이 어느 날 단 하루 38세로 눈을 떤 자신의 감정을 쓴 글입니다. 이런 글이에요. 나는 80살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눈을 떠보니 단 하루 38살의 몸으로 깨어났다. 아침에 작은 손들이 이불을 잡아당긴다. 내 아이들이다. 다시 어린 모습이다. 예전에는 이런 순간이 너무 짜증이 났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이 소음, 이 혼란, 나는 안다. 언젠가 이 집은 조용해지고 깨끗해질 거라는 것을. 그때가 오면 나는 이 지저분함이 너무 그리울 것 같다. 이 엉망진창이 너무 생각날 것이다. 잠들기 전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받는다. 엄마, 엄마. 이 목소리를 몇십 년 동안 듣지 못했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이었다. 없는 것을 묵상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가진 것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것이 기쁨을 얻는 비결입니다. 무엇을 묵상하는가가 무엇을 느끼는가가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4절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 간구하다라는 이 단어의 본래 의미가 부족함이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빌립보 교회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부족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도하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부족함이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도망칠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기도할 이유였습니다.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고 부족해서 더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 간구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부족함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더욱 간절히 기도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부족함은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유가 아니라 더 간절히 기도할 이유였습니다. 바울에게 부족함은 기쁨을 빼앗기고 불만을 말하고 불평하며 없는 것에 집중할 이유가 아니라 가진 것을 생각하고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노예였고 평민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몸의 피곤함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지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함과 고난이 기쁨을 빼앗기기보다는 더 기도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내 삶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6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6절의 핵심 구절, 이 6절이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이기도 하고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6절 말씀이 믿어지면 나머지 말씀도 다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이 동의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나머지 말씀도 그냥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착한 일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모든 전체 역사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바울이 착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시작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처음 만났을 때 그곳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의 말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루디아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어가 바뀌지 않으면 인생도 신앙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일을 바울이 실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빌립보 교회에 하시는지를 누구보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를, 하나님이 붙드신 성도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이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너희 사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또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속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눈을 바뀌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밖에 눈에 보이는 변화를 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속을 바꾸십니다. 우리 마음부터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는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 눈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의 입술도 달라지게 됩니다. 삶이 변합니다. 빌립보서 결론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백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허세를 부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고 메인 것을 푸시며 자유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땅을 흔드시고 옥문을 여시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까지 절대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다시 돌아오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아직 오직 그날, 그러나 반드시 올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착한 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아무 문제 없다. 지금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 나에게 무슨 일이 닥쳐도, 당신들에게 무슨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유명한 화가가 제자에게 거대한 그 비싼 캔버스를 맡기면서 그림을 그려보라라고 했습니다. 제자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스승님, 나는 이 비싼 캔버스에 붓을 붓질을 한 번도 못하겠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제자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그 위에 무엇을 그리든 내가 거기에다 덧칠을 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 것이다. 너는 붓을 들고 시작하기만 해라. 완성은 내가 한다. 이 제자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입니다. 위대한 스승이 엄청난 제자를 탄생시켰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엄청난 성도를 탄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처럼 부족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또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경험하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성도를 만드심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였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